24.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캐내는 것.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례를 받은 평범한 한 신자로서 기억해 주십시오. 기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의 CEO 포럼에 강연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뜻밖의 세례를 받기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더구나 아프간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신도들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해 국내외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치는 그 태풍의 눈 속에서 말입니다. 그때의 내 마음, 생각, 그리고 세례받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이야기를 여기에 모두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각 신문에 난 인터뷰 기사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대로 게재하려고 합니다. 내가 쓴 글씨로 게치를 하고 싶지 않기에 지금은 색바른 신문 스크랩을 뒤져서 그때의 나를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았다. 게칠이 뭐지?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 선교 집회인 러브 소나타 도쿄 대회 현장에서 오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본주의적 작업을 뒤로하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크리스천 이어령, 무엇이 그를 이성과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떠나게 만들었을까? 세례받은 다음 날인 25일 도쿄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세례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례받기 전과 비교해 삶을 대하는 태도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제가 참신자가 되어 믿음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례 자체가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의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졸업 후에 포부를 말할 수는 없는 이치지요. 중도에 낙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같습니다. 아직 입학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지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니 몸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저를 가두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인지 벽이 생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심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피와 살을 물려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 등단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했고 아이들은 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라고요.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를 받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 지성과 이성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의 삶을 살아왔는데 영성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젊은 시절 제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젊은 사람도 저이며 여기 있는 75대 늙은이도 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 바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속에 묻혀있던 영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술가적 기질과 초월적 영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디지로그를 쓰면서 물질이 아닌 것이 영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과 0의 조합으로 영상과 노래, 텍스트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비물질이 메시지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영성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접속하면 신앙의 세계를 내려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예술가로서 저만의 우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우주를 거뒀지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성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성과 영성이 사라지고 영성만 남으면 도에 넘치는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진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과 진성이 없어져야 영성이 맑아진다는 태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제자들에 비해서 지성과 이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모두 쓰셨습니다. 믿는 일이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낫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 같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지성과 이성이 어찌 사도 바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 역시 소설가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저의 예술적 지평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과 관련된 글을 쓸 수도 있겠지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이 땅에는 빛뿐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플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 던져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 이 부분 보니까 백석 씨 생각나요.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파. 슬픔과 그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다 문득 자기의 힘과 그 의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이게 이 슬픔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거든요. 백석이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었잖아.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절망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딸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이건 좀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아니 근데 부모가 딸의 절망을 보면서 같이 절망하지 않나요? 그래도 자기 것은 아니란 건가? 글쎄 이거 인터뷰어가 하는 약간 말이라서 어쨌든 좀 별로 그렇게 절망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딸의 절망을 그래, 통해서 좀 하나님을 공감하기 경험했죠. 어렵다. 이런 질문은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데요. 네. 왜 이런 질문하지? 아니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빨대가 어느 게 썼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다 아무도 안 썼어요. 안 쓴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찜하면 되는 거예요? 저 어쨌든 읽겠습니다. 딸이 남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일합니다. 내가 타인과 동일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딸의 체험은 저의 체험입니다. 보통 이렇잖아요. 그래. 저는 인터뷰가 질문을 잘 못했네. 저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세례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한 이유는 이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딸의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게 보편적인 사랑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글 쓰는 사람은 남의 아픔도 내 아픔을 알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글이 나옵니다. 나 혼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줘야 휴대전화의 기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소통입니다. 사실 기독교적 발상은 20대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아내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지난날 제가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직도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과 관련된 좋은 글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겠고요.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하는 말은 비판입니다. 인사이더가 우리 의식을 갖고 하는 말은 비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는 먹어버려, 가버려 라는 말에서처럼 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 교회는 버려야 삽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은 육상 경기에서 그렇듯 모든 것을 벗고 가벼운 몸으로 목표점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버릴 때 이 땅의 교회는 일상의 가치를 뒤집는 새로운 가치를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가장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눔과 사랑, 관용이 충만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이태영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장 인터뷰 2007년 7월 25일. 인터뷰를 하고 난 뒤 나는 다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5. 이마를 짚는 손. 목숨을 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모자지간의 사랑이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너와 나의 엷은 막을 찢을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주고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아무리 다가서도 얇은 빈틈이 생깁니다. 전위적인 화가 마르셀 듀상은 그것을 앵프라맹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꾸며낸 말이지요. 프랑스 말의 앵프라는 영어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때의 인프라와 같은 말로 기반이나 하부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맹스는 얇은 것, 마른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을 앵프라루스라고 하듯이 앵프라맹스라고 하면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초박형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듀샹 자신은 그 말을 실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작용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말로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섬세한 어떤 작용을 뜻하는 암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로드천이 서로 스칠 때 나는 미묘한 소리 같은 것을 그는 앵프라맹스라고 불렀습니다. 시인 김강균의 설화에서 먼 곳에 어떻게 이거랑 연관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와 같은 것이 한국적인 앵프라맹스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듀샹은 그의 노트에서 앵프라맹스를 설명하지 않고 64가지의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암시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알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비로드 바지, 걷고 있을 때 바지가랑이가 스치면서 나는 휘파람 같은 소리에 의해 표현되는 앵프라맹스의 분리이다. 청각적. 담배 연기가 그것을 내뿜는 잎과 똑같은 냄새를 지닐 때 두 냄새는 앵프라맹스에 의해서 맺어진다. 후각적. 사람이 막 일어선 의자에 앉을 때 미지근한 체온이 깔려있는 것은 앵프라맹스이다. 버스 좌석에. 내가 대표났다 이거. 앵프라맹스의 애무, 촉각적. 사람들은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합니다. 나는 타자와 늘 하나가 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고 끌어안습니다.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틈새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하지요. 애타는 절망이 또다시 남에게 다가서려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정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움이라고도 합니다.
보이고 잡히는데도 아주 얇은 앵프라맹스가 그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찢을 수도 녹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외로움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나는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소유의 결핍보다도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에 대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렸던 일을 추억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미끄러지고 빠지고 겨우겨우 걸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막 나는데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혼자 누워서 앓고 있었지요. 천장의 그림들이 괴물처럼 보이고 무섭고 외롭고 열에 들떠 헛소리까지 할 지경이 되었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맡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있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제 왔구나 하시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내 이마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과 열이 오른 내 뜨거운 이마 사이, 그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아주 엷은 막이 느껴지는 겁니다. 냉기와 온기 사이에 아주 얇은 틈, 그게 듀샹이 말하는 앵퍼라맹스라는 것을 안 것은 훨씬 뒤 대학에 다니면서였지요. 그런데 듀샹보다 먼저 나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는 손에서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깰 수도 찢을 수도 넘을 수도 없는 아주 얇은 막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앵퍼라맹스의 단침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남녀 사이에도, 의리를 따지는 친구 지간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 자기와 지금의 자기 사이에도 있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그리고 매 순간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었지요. 어렸을 때는 알 수 없이 그저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요. 어머니가 오셔서 반가운데도 그날 느꼈던 어머니의 손과 내 이마 사이의 얇은 막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러브 소나타 우연히도 나는 이 행사 중에 세례를 받았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수만 명이 모여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이 엠프라맹스의 10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피날레에서 사람들은 불을 끈 어둠 속에서 각자 손에 든 반딧불 같은 LED 조명 막대를 흔들었습니다. 삽시간에 돔은 하늘이 되고 그 불빛들은 별이 되어 은하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남이 흔드는 불빛은 볼 수 있는데 막상 나 자신의 불빛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다고 해서 그것은 저 하늘의 무리를 이루는 별들이 아니라 외로운 점 하나의 불빛이었지요.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불빛들이 한데 합쳐져서 저 장대한 우주와도 같은 별빛들을 자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로소 나는 그때까지 멀리에서 존재하던 타자의 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들고 흔드는 그 불빛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불빛을 보면서 나처럼 감동의 눈을 뜨고 말입니다. 그 별빛 집단, 내가 들고 있는 불빛이 아니라 남들이 켜고 흔드는 그 불빛을 보고 감동하는 러브 소나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교의 가족 원리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참으로 차갑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지요.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평생 동안 바깥에서 떠돌아다녔던 예수님의 행적이 비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지요. 원전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어머니를 향하여 저 여인을 이라고 지칭한 대목에서 낯설음을 느꼈지요.
그런데 도쿄의 러브 소나타 행사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사랑, 어머니를 향해 있던 나의 사랑을 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내 가족, 내 민족이 아닌 원수같이 여기던 저 이방인들 틈에서 왜 나는 남들이 흔드는 불빛을 느끼며 그렇게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가? 나는 서울 올림픽과 새천년 맞이 국가 행사와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를 직접 내 손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러브 소나타에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LED 조명 효과라고 해도 그것이 나이트클럽의 불빛이나 혹은 도시의 네온사인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들고 다닌 등불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성의 불빛이었던 것이지요. 그 영성의 불빛만이 인간과 모든 사물 사이에 있는 앵프라맹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짚는 손, 인간은 절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앵프라맹스의 얇은 막을 찢거나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틈을 없앨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의 힘이요 영성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가파른 언덕길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꽁꽁 얼어서 감기에 걸려 눕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내 이마를 짚어주실 것입니다. 싸한 겨울바람을 온몸에 묻히고 돌아온 어머니. 어머니의 차가운 손, 39도의 신열로 내 이마는 장독처럼 뜨겁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나의 마음과 어린 것이 앓고 있는 모습이 딱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어머니의 손이 맞닿습니다. 부딪힙니다. 아, 어머니,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위안도 평온도 사랑도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이렇게 절실하게 찾고 기다렸던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야 어머니 손과 네 이마의 사이에 깔려있던 그 얇은 막이 걷히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